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감정보다 앞서는 언약적 공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소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가정제도가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상속법과 관련돼서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언약적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의 공경과 관련된 내용과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이나 생명보호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토지는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자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이 상속 자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 그 가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가정 안에 한 남편이 두 아내를 두고 있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갈등, 곧 편애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감정이 언약적인 질서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배경이 되어지는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이렇게 한 남자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한 여인을 사랑하고 다른 여인을 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두 여인 모두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 남편은 자신의 상속 자산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질서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남편이 자신이 더 사랑하고 편애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상속법과 관련돼서 한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언약적인 질서보다 앞서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을 때에 나타나는 가정의 불행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을 때 그 가족이 겪었던 비극은 얼마나 큰지에 관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실수가 가져오는 공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이 가정 안에서 상속법을 통하여 올바르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갑절의 몫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갑절의 몫을 받았을 때에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게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가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가정이 지켜야 하는 책무를 이어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기력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편애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지켜서 상속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어머니의 자신의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서 어머니를 기준으로 해서 둘째 아들에게 상속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정에 의해서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자신에게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창조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자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약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약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들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상속법이란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조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비록 옳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질서를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속법을 통하여 우리가 질서와 사회적인 약자의 개념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